신곡은 단테가 피렌체를 떠나 유랑생활 중이던 1304년에 시작하여 지옥편은 1304년부터 1308년에, 연옥편은 1308년부터 1313년에, 천국편은 생애의 최후 7년간에 집필하였습니다. 신곡은 이탈리아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인류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 시편, 즉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0곡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벌의 세계인 지옥, 정죄의 세계인 연옥, 축복의 세계인 천국을 시적으로 재구성하여 선의 길을 찾게 하려는 교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과 연옥의 순례 안내자는 베르길리우스로서 그는 라틴 시대의 최고의 시인이며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성을 상징합니다. 천국 순례의 안내자는 단테의 영원한 연인인 베아트리체로서 신성과 선을 표상합니다. 신곡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단테가 35세 때 밤의 길을 걷다 산짐승들에게 위협당할 때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단테를 구해주고 그를 지옥으로 인도해줍니다. 지옥의 뱃사공 카론이 꾸물거리는 죄인들을 노로 후려치며 배에 태우고 있습니다. 이후 단테는 지옥의 문과 거기에 새겨진 글귀를 보게 됩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아케론 강, 이승과 지옥의 경계인 강으로 즉 삼도천입니다. 뱃사공 카론이 죄인들을 강 넘어 지옥으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강 주변에는 악에 침묵하며 생전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기회주의자들이 생전의 죄과에 대한 업보로 말벌, 말파리 등 독충, 애충들에게 쏘이며 한 폭의 깃발들을 우르르 쫓아다니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이런 자들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제1층 변옥, 언어로는 림보, 고대인이나 타 종교인, 아기 등 선하지만 세례성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으로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고 고급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옥의 일부지만 죄를 짓지 않는 아기 또는 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7겹의 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삽니다. 지옥 안의 천국이나 낙원 같은 느낌이지만 벌이라면 림보의 영혼들은 유일한 희망이 하느님을 보고 천국에 가는 꿈이라는 점에서 희망이 없는 것과 같아 하나같이 탄식을 합니다. 다만 운이 아주 좋으면 연옥이나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미노스의 심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진짜 죄인들이 떨어지는 지옥으로 꼬리 달린 괴물 미노스가 망자의 죄를 판단해 그 꼬리로 자신의 몸을 감는 횟수대로 그에 해당하는 층으로 떨어져 갑니다. 제2층 음욕지옥, 원어로는 루스리오시, 세욕에 빠져 간통 등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시도 때도 없이 폭풍에 휩쓸려야 합니다. 주체 없이 휘말리는 세욕을 상징합니다. 제3층 식탐지옥, 폭음 폭식과 중독에 빠진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더럽고 차가운 비를 맞으며 역겨운 흙탕물에 누워 신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케르베로스가 시도 때도 없이 죄인들을 물어뜯습니다. 제4층 탐욕지옥, 원어로는 아바리의 프로디기, 탐욕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에 늑대의 모습을 한 그리스 신화에서 부의신이었던 플루토스가 지저댔지만 베르길리우스의 일갈에 깨갱합니다. 4층은 재물에 집착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낭비가 심했던 자들과 인색했던 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슴으로 생전 자신들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상징하는 짐을 굴리면서 서로 몸이 부딪히며 서로의 죄를 탓합니다. 재물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에 성직자들도 여기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5층 분노지옥, 원어로는 이라콘디에드 아치디오시,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남을 헛돌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5층 분노지옥. 스틱스간이 주변을 두르고 있으며 중심부에는 디스의 성벽이 있습니다. 분노에 찬 자들은 늪같은 흙탕물에서 서로를 묻어뜯으며 허우적대고 있으며 침울한 자들은 강 밑에 처박혀 있습니다. 제6층부터 시작되는 지옥의 하부는 특별히 디스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디스시에 진입하려 할 때 악마들이 단테 일행을 방해하나 천사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 지옥들이 절제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 죄인들이 간 곳이라면 이곳부터는 직접적인 악의로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제6층 2단 지옥. 원어로는 에레티치, 해로운 사상을 믿고 퍼뜨린 이단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들은 뜨거운 무덤 속에서 신음하며 죄악의 정도에 따라 열의 세기가 심해집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무덤의 뚜껑이 영원히 닫힙니다. 6옥에서 7옥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미노타우루스가 막고 있지만 베르길리우스의 일갈로 물리칩니다. 제7층 폭력지옥. 원어로는 지로니 또는 비올레티.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가는 곳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 하느님과 자연에게 해를 끼친 자로 나뉘어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가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자살자는 당대 기독교에서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제1원 플레기통강. 타인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폭군과 독주자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끓고 있는 피의 강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죄악의 정도에 따라 다른 깊이에 놓여집니다. 강에서 빠져나오려 하는 자들은 켄타우루스가 화살로 쏘아 맞추고 있습니다. 제2원 자살자의 숲.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자들이 가는 곳으로 자신의 육신을 저버린 죄로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되어 고통받고 있으며 때때로 화피들이 와서 쪼아먹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육신을 버렸기에 최후의 심판 자신의 몸을 되찾지 못하고 나무가 된 자신들의 가지에 자기 육신을 매달게 됩니다. 자살자는 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재산 탕진자들은 숲속에서 괴물 개들에게 쫓깁니다. 다만 신념에 따라 자살한 사람들은 예외로 예를 들어 로마 시대 카이사르에 맞서 공화정을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카토가 있습니다. 단테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살한 카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는지 그를 림보도 아니고 연옥의 섬을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했습니다. 제3원 가증의 사막. 하느님과 자연순리에 해를 끼친 자들이 가는 곳으로 죄인들은 뜨거운 사막 위에서 불의 비를 맞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자들은 누워있고 동성애자, 이상성애자는 원으로 뛰어다니고 고리 대금업자들은 움츠린 채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 끝원 절벽 가장자리 끝. 말레불제로 하강하기 전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허리띠를 달라고 하고 허리띠를 던져버립니다. 베르길리우스가 허리띠를 던진 이유는 말레불제 수호괴물 게리온을 부르는 신호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게리온을 설득시킬 테니 설득시킬 동안 주위에 고리대금업자가 있으니 간단히 얘기하고 그들의 말을 오래 들어주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제8층 사기지옥. 원어로는 플라우돌레티 또는 말레불제. 사기로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가 10겁의 구덩이에서 10종류의 벌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1원 금정등을 목적으로 하여 남을 성적으로 착취한 인시매매자와 뚜쟁이들 등이 악마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제2원 아청꾼들은 오물에 처박혀 역한 냄새를 맡고 오염된 손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3원 성직매매자들, 즉 종교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은 자들이 거꾸로 처박히고 발에 불이 붙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자가 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전에 벌을 받던 죄인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제4원 미신을 이용해 먹은 자들인 마법사, 점쟁이, 거짓 예언가들이 머리가 뒤로 뒤틀린 상태로 걷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울고 있는데 그 눈물이 엉덩이를 적시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5원 탐관오리들이 끓는 역청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악마들이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악마들은 인간인 단테를 잡으려고 하지만 악마의 대장이 그들을 막으며 단테와 베르길레우스 일행을 에스코트할 악마 10명을 뽑습니다. 여기서 악마들을 따돌리고 빛의 속도로 도망치는 용자스러운 죄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를 잡으려다가 놓쳐서 알리키노라는 악마와 칼가브리나라는 악마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역청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악마들이 재빨리 갈퀴로 건져내지만 이미 속까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단테 일행은 이 광경을 보고 악마들을 내버려둔 채 자기들끼리 갈 길을 갑니다. 제6원 이곳에서 위선자들은 겉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속은 납으로 이루어진 무거운 옷을 입고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유대인 제사장은 땅바닥에 못 박힌 채로 다른 죄인들한테 끊임없이 밟히고 있습니다. 제5원에서 한참 깎아지른 절벽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구역, 악마들은 단테 일행을 추격하지만 베르길레우스는 단테를 안고 절벽 밑을 미끄러지듯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나 제6원의 한 죄인이 베르길레우스에게 제5원과 6원을 잇는 다리는 끊어져 있다고 말하자 베르길레우스는 악마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단테와 함께 맨몸으로 절벽을 올라 7원으로 건너갑니다. 제7원 도둑들이 뱀과 도마뱀 같은 파충류들에게 물리고 있으며 자신들도 끊임없이 뱀과 도마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8원 잘못된 조언으로 타인의 악행을 부추긴 자들, 즉 교사범들이 화염에 휩싸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9원 사회의 분열 및 불화를 조장한 자들이 구역을 끝없이 돌며 악마들에게 칼로 썰리고 지생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10원 위주범들이 온갖 종류의 질병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술사들은 몸에 발진이 생겼고 사칭꾼들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화폐 위조꾼들은 배에 부종이 생겨 고통받고 있고 위증죄를 저지른 자들은 결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9충 배신지옥 원어로는 트라디토리 혹은 코키토 지옥 가장 깊숙이 있는 곳으로 지옥의 강들이 마지막으로 고이는 코키투스라는 얼음 호수입니다. 국가, 가족, 친구, 스승, 은인 등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가는 곳으로 영원히 차가운 얼음 속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코키토스 호수 입구 거인들이 있는 지옥으로 코키토스 호수 입구에 철창에 묶인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1구역 카이나 가족과 친족들을 배반한 자들, 즉 페루나들이 가는 곳으로 이곳의 죄인들은 어깨까지 얼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2구역 안테노라 조국이나 단체를 배반한 자들, 즉 매국노와 역적들이 가는 곳으로 죄인들은 목까지 얼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3구역 프톨로메아 손님을 배신한 자로 스스로가 안전을 보장한 자들을 해한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곳의 죄인들은 얼굴만 뺀 채로 얼음 속에 누워 갇혀 있습니다. 손님을 해한 자들은 그 즉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지상에 남은 육신은 남은 일생 동안 악마가 차지해 살아간다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제4구역 주데카 자기 은인을 배신한 즉 배은망덕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 가는 곳으로 죄인들은 몸 전체가 얼음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루시퍼가 얼음 속에 앉아 있는 곳입니다. 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루시퍼의 하체 쪽으로 내려가면 남반구의 연옥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르길레우스가 안내하는데 베르길레우스는 세례를 받지 않는 고대 로마 시대 시인이다 보니 천국으로 갈 수 없어서 천국부터는 베아트리체가 안내를 도와줍니다. 연옥은 지옥과는 반대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르길레우스와 단테는 대지의 중심에서 빠져나와 다시 햇살을 받으며 연옥의 불을 저장한 산에 이릅니다.
연옥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속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통찰함으로써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속죄가 끝나게 되면 지상낙원에 도달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연옥의 문지기는 소가토로 그는 자살했지만 칠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윤리에 대한 의무를 지켰다는 점을 높이 숭상받았기 때문이나 연옥의 산을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연옥의 구조는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로 각 층은 7가지의 대죄, 즉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참회가 늦었던 자들은 연옥에 바로 입장할 수 없고 연옥의 바깥에는 파문 후 인생의 30배만큼 또는 자신의 인생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문지기 천사는 피 7개를 단테의 이마에 새겨줍니다. 이것은 죄를 뜻하는 페카티의 머리 글자로 대죄가 7가지이기 때문에 7개를 새긴 것입니다. 단테가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천사들이 하나씩 지워줍니다. 전연옥, 연옥산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교회에서 파문된 자들과 뒤늦게 회개한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1층 교만, 교만의 죄를 지은 자들이 등에 바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바위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이고 죄의 무게에 따라 바위의 무게도 다르다고 합니다. 제2층 질투, 질투의 죄를 지은 자들이 눈꺼풀이 철사로 꿰매진 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3층 분노, 분노의 죄를 지은 자들이 짙은 연기 속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4층 나태, 나태의 죄를 지은 자들이 계속 달려야 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5층 탐욕, 탐욕의 죄를 지은 자들이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제6층 탐식, 탐식의 죄를 지은 자들이 비쩍 마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7층 세욕, 세욕의 죄를 지은 자들이 불의 장막을 지나가는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 동시에 둘레를 돌며 인사하며 서로의 죄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꼭대기 지상낙원, 연옥의 꼭대기에서 단테는 지상낙원에 도달하여 성서와 교리를 상징하는 행진을 목격한 후 마침내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천국에 오를 수 없는 베르길리우스는 여기서 돌아갑니다. 단테는 악을 잊게 해주는 레테 강물과 선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에우노의 강물을 마시고 드디어 천국으로 오르는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는 단테의 평생의 연인 베아트리체가 안내를 도와주며 제10천인 지고천은 성 베르나르도가 안내를 합니다. 작중에서 지난 시간은 지옥과 연옥은 각각 3일이지만 천국만은 1일입니다. 천국은 옛 유럽인들의 믿음에 따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하늘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각각의 죄에 따라 벌을 받는 지옥과 연옥처럼 각각의 선에 따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염천, 지구와 달의 중간 경로이자 불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연옥산을 비롯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제1영역 물성천, 착하긴 한데 끝까지 충실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머물고 있으며 대응되는 천사는 구품 천사입니다. 제2영역 수성천, 야심 있는 자들이 머물고 있었으며 대응되는 천사는 팔품 천사인 대천사입니다. 제3영역 금성천, 사랑에 불탄 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대응되는 천사는 칠품 천사인 권품 천사입니다. 제4영역 태양천, 지혜로운 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대응되는 천사는 육품 천사인 능품 천사입니다. 제5영역 화성천, 용감한 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대응되는 천사는 오품 천사인 역품 천사입니다. 제6영역 목성천, 정의로운 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대응되는 천사는 사품 천사인 주품 천사입니다. 제7영역 토성천, 사색이 빠진 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대응되는 천사는 삼품 천사인 좌품 천사입니다. 제8영역 항성천, 악과 싸워서 승천한 개선의 영혼들이 머물고 있으며 단테는 쌍둥이 자리에서 지구와 지금까지의 천국의 7영역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또 사도들과 삼주덕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으며 대응되는 천사는 이품 천사인 지품 천사입니다. 제9영역 원덩천,
물리적 우주의 마지막 영역으로 하느님이 이 영역을 직접 회전시키고 있으며 원동천에 둘러싸인 나머지 구역들은 원동천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은 곳이며 대응되는 천사는 치품 천사입니다. 지복자의 장미, 지구촌으로 올라가기 전 지복자들의 영혼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최고 지구촌, 하느님의 영역이자 천국 그 자체이며 천국의 모든 영혼들의 본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늘들은 이 하늘, 정확히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돌고 단테는 하느님의 모습을 산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빛에 감싸집니다. 우리 인생길의 한 중앙 올바른 길을 잃고서 어두운 숲을 헤매이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무서움으로 적셨던 골짜기가 끝나는 어느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이미 별의 빗줄기에 휘감긴 산꼭대기가 보였다. 사람들이 자기 길을 올바로 걷도록 이끄는 별이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 격변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 알리기리에가 1308년부터 쓰고 죽기 직전인 1321년에 완성한 대표 서사시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그가 살던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지옥과 연옥, 천국을 순방하는 판타지 스토리를 엮은 것입니다. 대서사시 신곡으로 중세를 마감하고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곡은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그를 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중심으로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집대성한 문학작품입니다. 예술과 문학, 역사, 전설, 종교, 철학, 정치학, 천문학, 자연과학 등 인간의 삶과 지식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성 단테는 1265년 피렌체의 몰락한 소기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 선의 총체를 할 수 있는 소녀 베아트리체와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되고 그때의 사랑의 체험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경영하는 학교에서 수학한 후에 철학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가 공부한 분야는 매우 다양했으며 독학으로 음악, 춤, 그림, 법률 등 다각적인 지식을 섭렵했습니다. 1289년 구엘피당에서 성공적인 공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구엘피당이 백당과 흑당으로 갈라지면서 정처 없는 유랑 생활을 전전하게 됩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신생, 향연, 소고론, 제정론, 신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옥편, 연옥편에 걸쳐 단테의 동반자이자 인도자인 베르길레우스와 단테의 영원한 여인 베아트리체는 각각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신곡은 단테의 지극한 사랑과 도의심 및 믿음에 의해 묘사된 사후세계의 환상입니다. 그 생생한 황산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의 속에는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신곡이 창작에 착수한 것은 1300년경이고 그가 죽기 직전인 1321년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코메디아, 곧 코미디였습니다. 이에 신성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신곡이라 일컬어지게 된 것은 1555년 이후의 일입니다. 엄숙하게 이를 데 없는 서사시를 왜 코미디라고 했을까요?